자,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목요일 저녁 때 잡히시고 공회로 가셔가지고 끌려가셔가지고 밤샘 그 신문을 당하십니다. 요새 뭐 철야 신문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밤에 그 신문을 하는 것, 또 재판을 하는 것은 그 유대인 법에 사실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이제 긴급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불법으로라도 임시회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회는, 여기 나오는 이 공회는 사내들인 의회를 말합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을 다 이 의회에게 줘서 그들이 그 유대를 통치하도록 하는 그런 권세 있는,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런 의회였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거기에 이제 뭐 바리새파 사람들, 특별히 그 사두개인들이 많았습니다. 서기관들이 이제 사두개인 출신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 장로들은 이제 일반 평민들에게 있어서 이제 유력자들로 그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도 가능합니다. 단 하나 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사형. 사형은 여기서 결정은 할 수 있었지만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들이 의회에서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이런 죄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총독의 이제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들이 여기에 새벽에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정말 뭐가 잘못했는지 그렇게 가려내기 위해서 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잡아 죽일까? 이미 판결은 이미 결정 난 겁니다. 그리고 짜집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죄목을 적당한 것이 이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집어 씌우는 일까지도 지금 이들이 계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려면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2명의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근데 이들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법에는, 이제 율법에는 그 2명의 증언이 사소한 부분이 안 맞더라도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마치는데 뭐 결론은 내려놓고 하는 건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찾음에 그 죄 증거를 찾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찾는다는 것은 이제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계속 오랫동안 하여튼 그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계속 시도해도 맞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의 이제 모순들도 많이 보죠. 불법 재판에다가 그러는데 이제 2명의 증인은 또 세우려고 하는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율법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법이었는데 스스로 죄가 아닌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살인이죠, 살인. 살인하려고 이제 의회를 모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신문에 계속해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뭐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 묵비권이라는 거는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왔을 때 대답을 안 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죄 갖고 막 뒤집어 씌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침묵한 것을 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지금 잘 견뎌내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 말이 많으셨어요. 한마디 말로도 이 뭐 대제사장의 질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완전히 결백이 주장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말할 수 있었는데 이 말 같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변명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많은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했다.
왜 잠잠합니까?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가 차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 지금 침묵으로 모든 내용들을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죄값을 지불하는 것임을 주님이 하셨어요. 이 죄가 지금부터 지불되고 있는 겁니다. 신문 받는 것 죄값의 일부입니다. 재판받는 것 죄값의 일부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 죄값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결정적이지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사람 취급 못 받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 그런 것들 다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죄를 지면 이제 중수부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검사에게 시달리죠.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막 그럽니다. 근데 중국도 보니까 이 부패 부조리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그냥 뭐 얽혀가지고 대나무 뿌리처럼 얽혀가지고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모르는 게 이제 중국 현실이라고 그들이 막 한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끄집어내면 다 줄줄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거기 이제 갔다 나온 사람들이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이 중국에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인간들의 사회는 어디나 이 부패가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하면 죄든지 또 죄를 만들든지 뭐 어떤 것을 하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탐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사회입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죄값을 내가 감당한다. 여기서 내가 억울하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너희들이 보면 모르냐, 유대인의 왕이 지금 이렇게 초라하냐? 너희들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라. 뭐 이렇게 한마디만 하더라도 아마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주님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침묵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이 잔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거든요. 받아들이기를 결심했거든요. 이 고통 중에 지금 일부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엄청난 지금 누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건데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죄 때문에 고발 안 당하고 또 죄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하십니다. 죄를 다 뒤집어 쓰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려고 사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받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뭔가 이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시간은 가고 답답하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신문하고 그러는데 아주 그 베테랑이겠죠. 예수님께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뭐라고 던집니까? 62절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을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핵심적인 질문 하나 던진 겁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라. 맹세하고 말해라. 진실을.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내가 진실을 말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조목을 지금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할 자격이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완전히 위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지금 위선적으로 지금 들먹거리면서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악한 짓 하면서 들먹거리는 거,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거든요. 본인은 지금 생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그냥 뒤로 나가자빠질 엄청난 발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무거운 입을 여십니다. 6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엄청난 발언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발언이에요.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내가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냐, 이렇게 엄청난 지금 질문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했다 그랬어요. 내가 말했다. 지금 방금 내가 말한 대로 그거를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내가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지 않는 이상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진실된 말이에요. 이 정도 말했으면은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쯤은 생각했어야 돼요. 이게 진실이면 어떡할까?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스쳐 지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난 발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 신문하는 거 모든 거 다 그만두고 그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요, 메시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일을 제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이때껏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기에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기에는 가진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창조주 주님께서 앞에 딱 1m 거리에 딱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실체가 오셔가지고 진리 대신 그분께서 진리를 지금 대제사장 앞에 지금 선포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구원받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만큼 이렇게 구원받기에 유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제사장은 그 기회를 무산시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계속 침묵을 하다가 내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명확하게 그렇게 선언하셨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는 숨기지 않았어요. 빌라도 앞에서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내가 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일체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왜 이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심에 대해서 왜 주님은 무거운 입을 떼고 분명하게 그렇게 증언하실까요? 그리고 이 증언은 지금 이 신문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찾고 있는 치명적인 그런 증거가 되죠. 이들이 정말 그동안 밤새도록 찾고 싶었던 그런 증거가 되죠. 굉장히 불리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증언이 아니면 죽일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증언을 지금 하시면서까지도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야 죽든 어쨌든 다른 사람 구원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빌미를 제공하면서까지도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지언정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 우리도 다른 부분에서 뭐 이렇게 억울한 거 그런 데는 입을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변호도 하고 변증도 하고 그럽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많은 그런 고발들과 증언들과 어떤 소문들이 진실로 될까봐 그러죠. 그것이 때때로 우리는 뭐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잘 하면은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묵비권을 쓰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 얻지 다른 방법은 없다. 그분이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침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하고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신변이나 이런 데 불리한 어떤 증언이 오면 막 반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할 때 잘 써야 되는 또 고쳐야 되는 부분이 여기 또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예수님 누구냐라는 것을 얘기할 그런 순간이 왔을 때에는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과 어떤 뭐 불리함과 이런 유불리를 떠나서 주님은 그리스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야기되어지고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들이 막히면 안 됩니다. 영적인 자폐증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말씀을 잘 하시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는 어눌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얘기를 안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직장에 가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자다 분명히 정체성을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본인도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려는 노력들이 나오는데 이게 예수 믿는 자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신분을 감추고 있는 것, 뭐 그것은 북한이나 저쪽 사우디나 뭐 이런 데서 중국에서 뭐 그럴 때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떠버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떠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필요할 때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재판 속성에 있을지라도 물었을 때에는 부인하면 안 됩니다. 물었을 때에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약간의 오해가 있을까 봐 이야기를 더 첨부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근데 좀 문맥이 조금 약간 이상해요. 발견하셨나요? 내가 말했다. 네가 말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심판으로 올 때 하늘 영광을 갖고 구름 타고 내가 와서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나 라는 역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속사가 왜 이런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가 들어갔을까요? 이게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단서를 줍니다.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접속사는 하나의 그 해석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글의 흐름을 이렇게 안내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들의 기대는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독립운동하고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로마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 두목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들도 산헤드린에 모여있는 이 71명의 대제사장을 포함한 유대인들 지도자들도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겁니다. 왜 로마를 뒤엎지 않냐 이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왜 로마를 뒤엎지 않냐. 왜 그렇게 초라하게 붙들려가지고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냐?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로마 뒤집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국처럼 그렇게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야 되지 않냐? 그건 너무 당연한 논리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조롱을 당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도 한 번쯤 헷갈린 적이 있었습니다. 의혹이 생겼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리.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은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리까? 이렇게 이제 질문했던 것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조차도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민족적인 기대감, 정치적인 기대감, 또 나름대로 필요해서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하셔야만 된다. 그리스도는 이 정도는 해주셔야만 된다. 그런 나름대로의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도 흔들렸던 적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면서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들리고 이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 그런 이제 표적들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고 영적인 귀를 뜨게 만들고 또 죄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자이지 정치적인 그런 해방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했죠.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은 탁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근데 여기 있는 71명의 이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갈릴리나 이렇게 촌을 슬슬 돌아다니시면서 뭐 12명 데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뭐 그냥 어려운 자 조금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로 가는 건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이제 메시아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다. 그렇지만은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은 죄를 사하는 이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이지 정치적으로 온 자는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의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꺾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서 할 일은 어떤 거냐 하면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내가 부활하고 그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하나님 권능의 우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을. 우편이라는 것은 동일한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동일한 권세를 갖고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후에 지금 이렇게 내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갈 거다. 왜냐하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자리에 복권될 거다. 그리고 온 인류를 다스릴 거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권능들, 너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모든 그런 권력, 권세, 권능, 이거를 마지막 날 심판할 때 천사들을 대동하고 와서 그때 쓸 거다. 아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분명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발언 앞에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첫째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조리가 많은데 이것도 그냥 확 쓸어버리고, 이 악한 것들 이거 뭐 잘 나가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득세하는데 이것들 다 쓸어버리고 좀 정의로운 시대를 하나님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있는데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정의로운 나라가 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일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선한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죄는 처리해 놓고서 뭘 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는 용서받고 뭘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영원히 구원받게 해놓고서 뭘 다른 걸 해야 되지. 이거 빼놓고서 뭐 다른 거 껍질대는 것은, 그거는 뭘 모르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이 하도 인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일들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셔서 다스릴 겁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71명의 사내들인 의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될 엄청난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는 권능자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우리 그날까지 주님께서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한국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뉴스를 볼 때마다 이번에도 막 엄청난 사건이 터지면서 언제 이 부조리와 이 부패가 막 해결될까? 그래서 속이 상하죠. 저도 속이 상합니다. 우린 정의를 또 부르짖고 정의롭게 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는, 주님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아무리 정의롭게 살고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로운 운동을 하더라도 이 세상은 마지막 때까지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도 죄가 관영하고 찹니다. 노아의 심판의 전야가 어땠습니까? 심판의 막 그 죄악이 다 찰 때 그때 탁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는 정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정의가 흘러가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이 좀 깨끗해지도록 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계속해서 우리는 또 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 세상은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의로운 제도나 어떤 정의로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졌더라도 이 죄성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의 엄청난 세력의 지배를 받는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바람에 불과하지 결국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성완종 리스트에 막 올라간 사람들 거기에 이제 뭐 엉켜설켜 있겠죠. 엄청난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인류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나름대로는 가정에서는 괜찮은 가장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는 또 모범적인 부분들도 많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 인간의 이 본체를 알지 않고서는 계속 여러분들 실망만 하다가 끝날 겁니다.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세상에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체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을 인정하고 뭐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막 분노하거나 막 너무나 실망하거나 그래 막 체념해버리거나 그러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이걸 또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교회가 대단히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배출을 해서 사회 곳곳에 보내줘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보다 좀 더 깨끗하게 하고 들썩게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천국처럼 공의가 지배하는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실망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정권들을 통해서 실망 안 한 정권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또 기대하면 또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덜 악하게 하면 잘하는 그런 정도로다가 만족을 하셔야 되지, 뭐 그냥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실 때 그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공의와 그 진리에서 다스려지는 나라는 이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안 되는데 세상을 그렇게 요구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불성설이죠. 어둠 보고서 어둠 내리도록 빛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데 됩니까 그게? 이 썩어가는 자들에게 너희도 소금처럼 살아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에 있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 세상 왜 이런가 이래가지고 이 세상 살기 싫다 이렇게 하고 천국이나 가버릴까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 실상을 알고 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사회운동이라든지 무슨 민중봉기라든지 뭐 혁명 갖고 세상이 깨끗해진 적이 있습니까? 당장은 그렇지만은 혁명하고 한 1, 2년 동안은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특권이 되고 기득권이 되면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래서 심판을 하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가 떨어지자 무섭게 대제사장님 옷을 찢고서 옷을 팍 찢어버리고 분을 냅니다. 신성 모독을 들었을 때 이런 광적인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옷은 신성 모독할 때 찢은 거기 때문에 다시 기어서 입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선동합니다. 너희들 다 들었지? 신성 모독 발언하는 거 들었지? 신성 모독은 율법적으로 하면은 그건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적으로 지금 재판을 끝낸 겁니다. 들었지? 다 들었다. 뭐냐 그럼 사형이다. 끝난 겁니다. 의외로 이 발언 하나 때문에 아주 그 재판이 아주 그냥 속전속결로 끝나버립니다. 사형 언도가 내려집니다. 사형 언도. 다 뒤집어 쓰시고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제 받아야 될 그런 선언인데 주님이 다 받으시는 겁니다. 사형 언도를 받는 겁니다. 그 사형수들 딱 보면 앞에서 딱 하나의 그 재판관이 사형을 선언하라 그러면 얼굴이 파랗게 질면서 고개가 팍 꺾입니다. 눈물 쫙 흘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연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형인 줄 알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체 변론하지 않습니다. 내가 담당하겠다. 내가 이렇게 다 뒤집어 쓰임으로 인류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준 잔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피하지 않는다. 여기서 또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의 이 내공, 이거는 깊은 기도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사형자로 딱 죄수로 딱 정죄되자마자 많은 사람이 늑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면서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내가 선지자면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조롱과 아주 그 모욕행위를 그대로 막 여과 없이 예수님께 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이 정도 이렇게까지 퍼부어진 적이 있습니까? 인간의 그 본성이 여과 없이 지금 예수님께 퍼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침을 뱉고 뺨을 때린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면 한번 맞춰봐라 이러면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당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아내시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거나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근데 서신서에서는 이걸 해석해가지고 주님께서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거고 다시금 죄 종로로 타지 않는 거고 죄로 또 고발당하지 않게 된다.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사함뿐만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사함을 그것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감상적인 눈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시고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런 건 우리가 있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주님의 이 수치스러움과 이 능력과 이 고통과 이 십자가의 지심,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성적이라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에서 끝나지 말고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에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다시금 또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은 십자가의 가치를
굉장히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 한 개 더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수치를 당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다 죄를 뒤집어 쓴 것은 그 반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거거든요. 죄를 뒤집어 쓰므로 우리가 뭐예요? 죄사함 받게 되고요. 그분이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수치의 반대가 뭐예요? 영광스럽게 되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존귀한 삶이 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러한 수치를 헛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안 오면 안 됩니다. 어느 어머니가,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 있는데 얘를 기르냐고 너무나 어렵게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파출부도 다니고 행상인도 하고 막 교육을 시킵니다. 그 대학을 가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아주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이렇게 과로로 다 쓰러져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이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어머니의 이 고생과 힘들게 살았던 모든 그런 수치를 다 참고 살았던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이 희생이,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걸까요? 첫째는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 어머니 감사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감사해요. 눈물도 흘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거 감사하고 좋은 겁니다. 그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감사하고 막 망나니처럼 살다든지 그냥 오토바이나 타고 이렇게 폭주족처럼 다니고 그냥 그런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조직폭력교회에 들어가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원하셨던 게 뭡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거기서 끝내라 그걸 어머니가 바라셨나요? 그거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어머니가 기대하셨던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보답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희생을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제삿 날 그냥 울고 그냥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거로 때우지 마세요. 한국교회는 그냥 감상적인 것으로 많이 때우고 끝나버렸어요. 물론 그거 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누군들 십자가 앞에서 마음에 감사가 없겠습니까?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입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수모를 당하시면서 참아내셨는가? 우리에게 기대했던 삶은 뭔가? 나에게 기대했던 삶은 뭔가? 이렇게 수욕을 당하면서 나한테 기대했던 삶은 뭔가? 영광스러운 삶이죠. 존귀한 삶이죠. 제가 자주 이 부분을 할 때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예를 듭니다. 가장 전쟁 영화로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 영화 중에 하나죠. 거기에 이 라이언 일병이 적진에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7명과 그 다음에 그 장교, 대위 한 명이 거기 이제 구하러 갑니다. 구하러 가면서 막 싸울 때 7명이 전사합니다. 한 명 구하기 위해서 7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대위도 나중에 총탄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라이언 일병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가치 있게 살아야 하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가치 있게 살아주게.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라이언 일병이 나중에 거기 탈출해가지고 훌륭한 삶을 살고 묘지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도 훌륭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십니까? 존귀하게 사는 것, 그리고 죄 사함의 자유를 누리고 감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 선 우리의 감사이면서 자랑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책임입니다. 우리 십자가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